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여셔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더 귀한 것이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더 귀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보화, 예수님과 또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얻으리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있죠. 하나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풍성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영생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영생이 없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미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별로 시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 거죠. 돈하고 영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영생보다는 돈이 훨씬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보다는 돈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걸 버리고 영생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막 근심할 날이 마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가 영생을 시시하게 여기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영생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으로 영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생을 바꿀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을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영생이 더 귀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목사님 내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만큼 저도 예전에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저도 그 어려운 세월을 이 영생 하나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눈물 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이 영생 하나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참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내 보좌 옆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겠죠. 허다한 천사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겠죠. 이 앞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일평생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심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지옥에 갈 거니까 다리가 발발발발 떨리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 죄를 직고를 하는 게 막 줄줄이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벌벌 떠는 모습을 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서 이 하나님의 의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심판하는 옆에 자리에 앉아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 짓는 횟수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고요. 의를 포장하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내 안에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인 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옆에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이 말씀은 제자들이 높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장을 대비시켜 놓고 보니까 내가 그 심판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고하고 이제 좀 있으면 지옥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옆에 앉아있던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할 제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에 있는 날 동안의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부자가 볼 때 이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대단한 인생이고 이 사람은 그냥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니 역전이 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는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면서 눈을 들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장차 우리가 펼쳐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쪼다갔다고 조롱을 좀 받아도 그거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으로 이게 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나 아니면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뀝니다.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에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감정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괴로움도, 또 원망과 불평도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날 때 보면 여러분은 그냥 주님 옆에 서서 막 그저 찬송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주노회에서 정권위원회에 당선이 돼서 정권위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권위원들이 가서 목사님 5분, 장로님 4분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장로님도 목사님도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뭐라 하죠. 막 물어보고 막 죄 지었다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책망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내 몫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앉아서 그냥 어린 목사니까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리가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그 주님의 의미하신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너에게 나의 보좌 옆에 함께하는 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일에 오셔서 마음에 하나 꼭 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일평생에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행복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중되어도 먼저됨을 얻게 된다. 자, 오늘 3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리라.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자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먼저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야,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거야. 이 의미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나중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은 좀 뒤에 따라가서 돈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서 먼저 된 자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이방인들, 죄인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다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죠.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지금 먼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저 마당만 밟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 가족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경험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3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이제 믿은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앞서간다면 이 사람이 나중되었지만 뭐 될 수 있다고요?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되어도 먼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됨을 자랑하지 말고 나도 나중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먼저 된 자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죠. 우리 진교교회 여러분들은 먼저 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서 항상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막 뽐내고 이러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거야.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리키는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인기투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아서 무슨 직분을 소유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과연 신앙의 결과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기투표라면 신앙의 성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직분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 오버한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음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나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로되고 권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도구라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되지 마시고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믿음의 성숙도가 뭐가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아니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냐 안 흔들리느냐, 여기에 믿음의 성숙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리지만 장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회 수요기도 여신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나중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앞으로 나가셔서 성숙한, 앞서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내가 먼저 갔는데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서간다 그러면 그것도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생각해 볼 때 이제 목사로서 제법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 탁월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신앙이 점점 고착화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위기를 느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만하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만하면 됐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깨우고,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말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전에는 그냥 성질이 버럭버럭 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별로 화가 나는 일이 없고, 전에는 모든 게 불평거리로 가득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어느 순간에 뭔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나 구원받은 것만 만족했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내 입으로 죄를 짓고 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곁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정말 이거 한 가지 때문에라도 일평생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된 자들이 뒤로 가지 말고 먼저 된 자들도 앞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